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저는 김동일 목사입니다. 생명창교회 담임 목사고요. 이은 카페를 저희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예배당을 팔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좀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가 위에만 바라보고 높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많이 가진 자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낮은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래서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보지만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복음의 빛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아주 엄중한 현실 속에서 물질주의와 어떤 그 만모니즘에 완전히 물든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 좋다라고 포장하는 억울하면 나처럼 성공해보라고 말하는 대형교회 목사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뭔가 실천을 좀 해야겠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교회를 팔아서 좀 가난한 사람들에서 다 써버리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썼습니다. 제가 최근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좀 강의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살려주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 본문을 읽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죽을 고비에서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아멘 하신 분들이 있는데 라고 설교하지 말아라 라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얘기겠는가.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살려주셨다는 설교를 듣고 아멘 했는데 그 다음 주 본문이 뭐냐면 이제 콜로세움에서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콜로세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신실하게 지킨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풀어놓고 사자들을 일주일이나 열흘씩 굶긴 다음에 풀어놓습니다. 몇만 명의 로마 시민들이 그 스탠드에 앉아서 구경을 하고 열광하는 가운데 그 굶주린 사자들이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물어뜯었습니다. 지난주에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신다라고 설교하신 분들이 그 다음 주에 이 엄중한 현실 정말 수많은 그 사자, 굶주린 사자에 의해서 뜯겨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저주받은 겁니까?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맞고 저런 상황에도 맞아야 돼요. 오늘날에는 너무 교회들이 무슨 성공하는 무슨 법칙이 많아요. 성공하는 10가지 법칙, 뭘 잘하는 5가지 법칙.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5가지 잘하면 성공합니까? 20가지만 잘 지키면 성공합니까? 이런 종류의 메소디컬한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기능적인 그걸 복음으로 치장을 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로 희생하는 것이 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전혀 상실되어 있는 아주 역설적인 성공만을 가리키고 높아져 있는 사람들만이 대우받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대우받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예배당을 팔았습니다. 예배당 파는 거가 여러분 교회 파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보이는 건물을 팔았을 뿐입니다. 성공하려고 파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 세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이동에서 어떤 분이 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옛날에 이렇게 그 쌀 대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옆집에도 경쟁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에다가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울을 속이지 말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울을 속일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사람들 둘 다 똑같이 밑에다 요만큼 이렇게 대고서 속여가지고 이렇게 팔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걷어내고 나니까 이렇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팔아요? 이렇게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문 닫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면 한 10,000명쯤에 한 명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셔가지고 그 옆집도 사고 그 앞집도 사고 그래서 부자 됐다라고 하는 간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요. 근데 그거는 10,000명에 한 명 있는 일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10,000명에 한 명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 그런 간증만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상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일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팔면 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길을 가다가 망할 수 있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다시 한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 교회에 또 희망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70이 넘으셨는데 은퇴를 못하세요. 교인이 몇만 명이 되는데 비자금이 700억이 있었는데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분이 목회가 뭐냐면 머슴 목회를 했어요. 뭐 김상한 목사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70이 됐는데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못해요. 이런 분들이 정말 어디 청와대에 가고 위로받으라고 막 이렇게 이제, 제가 지난주 촛불 집회 그 탄핵 반대하는 박사모 집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미스바 구국기도회라고, 촛불 반대 집회하는 분들이 미스바 구국기도회, 그냥 박사모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을 걸고 나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일에 왜 그게 미스바 구국 기도회가 왜 거기에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우리 정말 사랑의 성교회, 작은 성교회잖아요, 그죠? 저희가 올해 미랄 성교회도 좀 돕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미랄 성교하고 나눔 성교회 사람들 한 100명 초청에다가 우리 원생 그분들 초청에다가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여름이 되면은 저희가 이 지역에 좀 어려운 분들 자녀들 위해서 한 170명 정도 6주 동안 옵니다. 그래서 학원 보내려면 한 학생이 한 1,000불 정도 드는데 풀타임으로 이제 보내야 되니까 저희가 6주 동안 200불을 이렇게 도네이션 받고 6주 동안 이제 돌봐주고, 그래서 좀 어렵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삶을 사는 게요,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즐거움이 있는데요,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공성교사님 마음에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요, 근데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주 렌트비가 모자르고 매달 내 렌트비가 모자르고,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고 다 작은데 힘든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교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되지 못해서 문제지 되기만 하면 똑같이 움직여요. 이거는요, 메커니즘이 같은 거예요. 그냥 단지 대형 교회가 못 됐다는 뿐인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야, 이렇게 우리 LA에 있는 교인들 이렇게 뜻있는 일 저 칭찬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칭찬해주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사역에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100명 이하의 미자립 교회가 한국의 현실이거든요. 한국교회 현실이거든요. 목사님들 100명, 200명 강의를 하다 보면은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왜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데 대형교회가 못 돼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보면 작은 교회라도요 꼭 큰 교회처럼 해요. 그냥 작아서 다 못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게 뭐냐면 대형교회와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그 메커니즘에서 내려올 때, 그럴 때 비로소 목회자는요 자기 길이 보이고 그럴 때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그때 비로소 나눌 수가 있다.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교회에서 내려오세요. 그러고 나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고 나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루를 쌓는데, 망루를 쌓을 때 그 망루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쌓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산이 안 되면 안 쌓으면 되잖아요. 시작을 안 하면 되잖아요. 중간에 망신당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어떤 임금이 있는데 내게 아군이 내 군사가 100만 명이 있습니다.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데 저쪽 임금에게는 2만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금이 어떻게 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를 계산해보고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파천을 청해야 되는 것이고,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100만 명이지만 그러면은 그때 가서 그 전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에 같이 도전을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주님 한 분만이라고, 또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라고 계산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계산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회 5년하고 10년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 끝난 거 다시 꺼내서 다시 계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계산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요, 계산이 끝난 사람들은 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진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는요, 제가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가,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무신론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공산주의가 돼요. 저는 그러나 진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진짜 보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보가 맞다. 촛불 집회도 나갑니다. 제가 진보예요. 진짜 보수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보수예요. 근데 제가 도전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소위 보수라고 하는 목사님들 성경책 읽어놓고 왜 성경 잘 읽어놓고 읽은 대로 안 살고 딴짓하면서 삽니까? 왜 그렇게 세상에서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좋은 집 살아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대형이 돼야 되고, 왜 성경 읽어놓고 보수적으로 읽어놓고 사는 거는 왜 성경 덮어놓고 그러고 삽니까? 성경에서 말씀, 저는 성경을 제가 보수적으로 읽어보니까 교회는, 적어도 목사는 위에를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 어깨를 빌려주고 힘든 사람들 마음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제가 읽어본 성경은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보수라면 그대로 살아야 되죠. 이거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이, 그것이 영향력이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같이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거 보면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의 악함에는 우리는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같이 악하기로 작정하면은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